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우리가 영적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떤 그런 해답 하나님과 함께하심에 있어서 승리의 길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아주 엄청난 장수가 나옵니다. 우선 비주얼로 압도를 합니다. 키가 너무나 크고 등치도 있고 심지어는 방패를 하나를 들고 나오는 사인까지 있을 정도의 커다란 거인이 나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맥을 못 춥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있어서부터 그 많은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역사가 그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하나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리트릿에 갔다 오고 또한 큰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영적인 골리앗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뭔가 거대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카테고리도 있겠지만 약간 짜증나고 귀찮고 하기 싫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길로서 나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머물게 하고 멈추게 하고 다시 뒤로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어떤 말씀 듣고 진짜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첫 번째 인사가 어저께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어떠한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나는 지난 리트릿 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려우시죠? 이제 손들기가 시킬까봐.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손을 들어요. 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스스로. 우리가 성경에 써있기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으면 착해진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제가 확실하게 그 영국에 가서도 느꼈고,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어떤 성품의 변화라든지 말과 행실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고 진짜 많은 간증을 들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집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내 말과 내 직장에서의 행동과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그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왜요? 이전 같았으면 한 이 정도의 어려움이나 화남이 있으면 바로 미사일을 날렸을 텐데, 바로 독침을 쐈을 텐데, 갑자기 내가 그 정도인데 참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품이 단련되는 거예요. 아까도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역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성품입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왜요? 우리가 그것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주위의 모든 걸 봤을 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뭐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근데 확실하게 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쉽게 변하진 않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걸 느꼈던 게,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크게 바뀌어요. 정말 크게 바뀝니다. 제가 이번 리트릿 때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기쁘게 잘 섬겨주셨어요. 제가 그 중에서 어저께 한 영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돌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신청하셨죠. 그 중에서 초등부였나 유년부였나 그 아이들 돌보미에 이제 어떤 남성셀 성도님들이 율동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남성셀 4분이서 되게 우락부락한 남성 4분이서 그 아이들 꼬마애들 한 1, 2, 3학년인가 그 나이 또래예요. 그럼 먼저 가서 리허설 장면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랑 하는데, 아이들이 쫓아가긴 하는데 되게 약간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걸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이분들이 너무 진짜 성령 받았구나. 이분들 진짜 자기 부인의 어떤 극이구나.
이렇게 남성분들이 등치 이러고 막 이렇게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막 우락부락 하신 분들이 막 이러고 막 계신 거예요. 막 이러고 그리고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 진짜 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때는 내가 못 봤는데 이 영상을 봤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 섬김을 끝나고 이제 올라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잠깐 만났는데 너무 뿌듯하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약간 전사님 임무 완수하고 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 어디 갔다 오셨지? 왜 예배를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저는 그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요번 수양회는 기본적으로 약간 한 카테고리는 약간 자기 부인 수양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많은 친구들, 청년들과 많은 우리 스태프들이 웰컴 인사를 했어요. 자차를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제 못 봤다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 버스를 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 자기 부인을 하고 어떤 표정과 온몸으로 표현하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저 되게 처음에 진짜 약간 제가 다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진짜 자기들도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막 인사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 흥이 이 사랑이 이제 그게 달하신 거죠. 그런데 처음에 약간 막 이렇게 움직이던 게 갑자기 막 쫙쫙쫙 막 이러고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너무나 기쁜 거죠. 그분들도 알아요. 아니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들 원래 저런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원래 저런 사람들이 아니다. 도대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와 나눔의 마음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내가 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게 많아요. 진짜 눈에 보이는 골리앗들, 야 이걸 어떡하지?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훈련이 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다윗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이제 알겠지만 아버님이 이제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과 이제 물건들을 주러 옵니다. 왔어요. 왔는데 이 대치 상황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막 싸우자 이게 아니라 다들 약간 쭈구리처럼 이제 있는 거 이스라엘 이 우리의 편이 아군이 군사들이 쉽게 말해서 병사들이 이제 싸우러 나간 용사들이 너무나 다 두려웠도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저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이렇게 동물과도 같은 그냥 덩어리 하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다윗을 보기에는 저 녀석 저 할례받지 못한 녀석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막 우리 군사들 막 모욕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막 병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야. 저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두둔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야 저 사람은 너무나 무섭고 우리가 싸울 엄두가 안 나.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요. 이 녀석을 막 그러고 있을 때 형이 옵니다. 그리고 형이 다윗한테 꾸짖어요. 야, 막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막 했을 때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동생의 담대함을 본 형의 반응은 동생을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선포하고 저 할례받지 못한 적군의 용사를 꾸짖는 그 다윗에게 쉽게 말해서 같은 편인 그리고 친형인 엘리압이 했던 말은 꾸짖고 비난하고 교만하다고 핀잔을 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비난을 받는 거,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오버하지 말라 그런 거. 직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이런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너만 기독교인이냐? 유별나게 그러지 말아라. 너만 기독교인이냐? 여러분 이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독교인들이 유별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너무나 유별났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목사님도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그리고 외국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실 때 가장 놀라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셋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첫째, 새벽 기도. 아니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나중에 예배 드는데 꼭 아침마다 그 새벽에 직장도 출근해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밤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 심지어는 금요철이야.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네. 그리고 뭐 주일날 예배 드려. 근데 이 모든 것도 내 삶에 부족해서 어디로 가요? 기도원을 가요. 프레이어 마운틴. 영어로 프레이어 마운틴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기도의 산. 진짜 이거가 모자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됐겠습니까? 뭐 나라나 민족이 사람 수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됐겠습니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악함들이 행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영적인 골리앗에 어찌 보면은 이렇게 눌려서 약간 후퇴된 것들이 많아요. 침묵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여서 예배하자. 그랬을 때 이 엘리압이 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야, 유별나게 너네 뭘 모이려고 그래? 야, 예배가 꼭 모여야만 되는 거야? 너네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지 꼭 모여야 되는 거야? 모일 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용인된 수를 모여도 비난을 해요. 왜 지금 모이고 있어? 야, 모이면 안 되지. 왜 교회만 유별나게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신약시대에 가서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옵니다. 야, 저 안에서 가르치는 예수 좀 나오라 그래봐.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입니까? 그 포뮬리한 거 익숙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자들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눈에 띄는 것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내가 잘났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그대로 두나이까? 어째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을 비난하니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조롱을 하고 있으니까.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 모르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진짜 성경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이도 알고 아이들로부터 아마 쪽이 다윗과 골리앗은 성경에 정말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이기도 하고 스토리이기도 할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많이 듣던 이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발현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다윗의 행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어떻게 선포돼야 되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누르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소문이 이제 사울에게 왕까지 들어가요. 근데 사울 왕도 두려웠던 거예요.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엔 사울이 이제 약간 진짜 귀신도 들리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폐위가 되죠. 근데 결국에는 다윗도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리더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지 이렇게 약간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뭐 용기가 있고 막 이렇게 허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담대함으로 걸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 있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눈앞에 펼쳐지니까. 내가 딱 봤을 때 계산이 안 서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저 골리앗은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이미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뿅 해가지고 자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지극히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딱 설명을 해줘요. 넌 안 돼. 왜? 넌 어리니까. 쟤는 이겨. 왜? 쟤는 용사니까. 아니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를 욕보이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격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깎아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깎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주위에 내 가족들의 믿음을 깎아내리진 않습니까? 당장의 현실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이 앞에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못하겠는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되겠는데가 먼저 나오진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 쓰십니까? 근데 그 믿음 중요한 것은 훈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심을 받고 골리앗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 스토리는 몰라요. 성경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 얘기를 듣고 야 너는 싸울 수 없어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약간 우선은 우리의 상상 밖에. 제가 동물원에 아이들과 사자랑 곰을 보러 가요.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자가 이제 이 유리 앞으로 오면 되게 커요, 얘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인 저가 봐도 야 저거를 뒷덜미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양을 물고 갔는데 도망갈지언정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이 예배를 하면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간 거예요. 그럼 와 사자다 그러고 도망가야 되는데 저 녀석 봐라. 내 양을 물고 가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냅다 후리친 거죠. 그리고 이제 양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잠깐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쳐다본 거예요. 이 녀석하고 딱 물려고 봤는데 진짜 그 갈퀴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내리쳐서 사자를 잡았다는 거예요. 약간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어저께 설교하신 거 까먹으셨습니까? 그저께? 여러분 홍해가 물이 올라와서 벽이 됐습니다. 그거를 누가 이전에 경험해 봤겠습니까? 안 믿어지시나요? 홍해가 갈라진 거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왜? 그게 믿어지시는데 사자 뒷덜미 잡은 건 도저히 못 믿어지시겠어요? 선택적 믿음이십니까? 선택적으로 야 이거는 너무 이건 안 돼. 내가 바다까지는 어떻게 믿어보겠어? 뭐 요즘에도 이렇게 뭐 바람 불면 좀 이렇게 돌 생기고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근데 사자를 뒤통수를 때리고 물고 와서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객기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이거보다 좀 적정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똘끼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담대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그 담대함을 항상 훈련됐고 예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대적해서 그 사탄이 떠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행하여 달려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세요.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잘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직설적으로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우선 눈치를 살짝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내 가족이 됐던 뭐 이렇게 친지가 됐던 직장 동료가 됐던 이 사람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살짝 이제 약간 우애를 하거나 뭐 듣기 좋은 말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 야 근데 이게 필요하잖아 이래요. 근데 아이들한테 가서 복음 전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큰일 나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영원한 불이 있어요. 거기서 타 죽어요. 막 아이들은 당연히 그 지옥에도 너무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너무나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왜? 그게 맞으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눈에 보이는 게 증가함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생각이 증가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려갑니다. 믿음의 눈이, 진리를 향한 내 갈망이 점점점 내려가요. 왜 자꾸 이게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으로 작용합니까? 관계? 말하는 거? 뭐 억울해질까봐, 혼날까봐. 그거는 잘못된 어젠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 잘 보여야 되는데, 나 이렇게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근사하게 멋있게 기독교는 아주 나이스한 거야 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기독교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그랬고, 목사님께서 어저께 우리 라이프라인에서 목사님 선생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쳤겠습니까? 처음에는 뭐해? 라고 왔겠죠. 야 그거 왜 짓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이제 물음표를 했겠죠. 그러다가 1년, 5년, 10년, 20년 그때도 물음표였을까요? 비난이었겠죠. 조롱이었겠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바보 아니야? 야 삶이 아깝다. 삶이 아까워.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야 우리 오늘 금요일 놀자. 교회 가야 됩니다. 야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어디 뭐 야외 가자. 교회 가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교회가 전부야? 교회가 전부야? 네 라고 말하는 순간 에휴 미쳤네. 바로 와요. 되게 반응 빠르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믿질 않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는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이 세계 1위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성경 왜 읽으십니까? 믿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나?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이런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착할 수 있어요. 선한 일 잘해요. 제 주위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데 너무 착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좋은 말이네. 예수라는 선생 너무 괜찮네. 삶이 괜찮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맞아. 뭐가 문제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고 하는 말이 옳고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달라져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항상 하던 거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화요일날 예배 오고 수요일날 셀하고 금요일날 철야가 오고 토요일날 뭐 모임하고 주일날 예배 오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매주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똑같은 일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서 운행하시거든요.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다르면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다르면 또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의 행동도 바뀌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서 무슨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싸움 준비를 해요. 그러고 전례부터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다윗의 선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선포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창조주이시라는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갈 때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되게 담대해져요. 되게 행동들이 되게 담대해져요.
그리고 어디 놀러를 가거나 뭔가를 뭐 사러 가거나 막 집어요. 왜? 부모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어떤 죄성인 인간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함께 했으면 뭔가 내가 막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아이들이 아직 교육이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 뭐 어디 가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번 리트릿 주제처럼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그 다윗의 장막을 지키는 자로서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여서 열정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영적인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을 때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도망다니시겠습니까?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좀 나에게. 주님, 이거는 좀 과합니다. 주님, 이건 좀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진짜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번 리트릿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전에부터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도약의 시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좋은 어떤 상황 그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 내 입술에 선포가 있고 내 행동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가려고 준비를 해요. 다윗이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렇게 나가면 위험해.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요.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었겠습니까? 딱 입혀놨더니 다윗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는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존중합니다. 왜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존중해요.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잘라서 왕이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뭐예요? 존중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존중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신하들은 다윗 왕이셔 지금 당신 이러다 죽어요. 빨리 가서 이런 기회에 상대방을 없애야죠.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제 내가 이제 싸우러 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다윗이 나가나 봐. 그럼 이런 분위기겠죠. 왕이 딱 입혔어요. 됐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왕이 뭔가를 말했을 때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봤을 때 영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이걸 놓고 원래 제가 있던 대로 제 걸음걸이가 있던 대로 나갑니다. 다시 뭐예요? 존중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그 길을 쫓아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투구 입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야 저게 입어야지 약간 칼이라도 이렇게 왔을 때 스쳐도 이렇게 나가서 딱 보호라도 되지 어떻게 해?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이 군 진영에 와서 지금 이제 진정 싸우게 나가기까지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이 맞아라고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맞아 저거지 라고 했던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정말 순종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 내내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움직일 때 그게 시시때때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구름기둥에서 갑자기 아나운서에서 내일 아침 9시 출발입니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나왔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수영 갔을 때 자 승차해 주세요. 버스 1호차 몇 시에 출발합니다. 이런 것처럼 구름기둥에서 목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성경에 보면 그냥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그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쫓아가야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그 백성들이 했던 것은 쫓아가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의 결과는 올바로 갔었어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이에 불평과 불만과 권위를 향한 대적과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는지, 권위를 향해서 어떻게 대적했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들을, 왕들의 권위들을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존중함이 근데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깊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기 앞서 이런 사람들 어떤 눈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물맷돌을 줍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훈련시켜 주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셨습니까? 그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간증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 시간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섬기는 걸 배우셨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존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배운 거를 쓰셔야죠. 배운 거를 쓰셔야죠. 음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슨을 받았으면 연습을 해야지 늘어요. 가장 안타까운 질문. 선생님, 제가 얼만큼 치면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 연습해와. 그 다음 주에 그대로 와요. 선생님, 제가 한 주 동안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잘 치고 싶었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 연습했니? 아니요, 너무 어려서 연습 안 했어요. 그렇구나. 지금 연습해. 네. 그 레슨 시간도 연습을,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연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 저 좀 느는 것 같아요. 여기가 손가락이 들어가요. 맞지? 늘어, 맞아, 늘어. 자, 다음 주에는 꼭 이거 연습해서 와. 자, 알았지? 뭔지 알겠죠? 네, 알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자, 다음 페이지 쳐볼까? 저 앞 페이지 안 되는데요. 야, 왜? 너 저번 주에 1시간 쳤도 됐잖아. 연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셀프 포커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서요. 주님, 제가 봤더니 저 어렵겠더라고요. 저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저걸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려면 누군가가 와줘야죠. 이거 하려면 누구누구랑 같이 해야죠. 이거 하려면 저 혼자 못해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능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잖아. 너 할 수 있어. 안 되는데? 내가 해봤더니 안 돼. 얼만큼 해봤어? 해봤어요. 얼만큼 해봤어?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눈으로 딱. 안 돼. 여러분 뭡니까?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저거 여기까지 갖고 오는 거 힘들어요. 저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힘들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셀프 포커스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스가 아니라 안 될 이유들을 준비를 해요. 이렇게 안 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야, 이거는 괜찮지 않니?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없으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저 이대로 그대로 죽으란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무심하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시해요? 왜 나만 갖고 이러세요? 제발 왜 안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과 이런 걸로 싸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될 이유만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나 이거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믿음과 신뢰를 어디에다 쓰시냐는 거예요. 그냥 묵혀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라 그랬어요. 소년. 그리고 상대방은 장수입니다. 골리앗이에요. 근데 임이라도 나타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말이 더 화가 났던 거예요. 눈에 보여서 두려움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말이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터로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비난해요. 야, 그러고 온갖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막 온갖 조롱합니다. 야, 너는 안 돼. 오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다윗이 선포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유명한 말 있죠. 야, 너는 칼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선포될 거야. 맞는 말이죠. 세상에 그 블레셋 그 몇 미터가 넘는 골리앗이 소년에게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문이 막 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소년이 심지어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갖고 나오지도 않았어. 그냥 맨날 갖고 있는 물맷돌로 갖고 나왔대요. 어떻게 이겼대? 그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더니 갑자기 달려나갔어. 그러더니 물맷돌로 던져서 이마에 명중을 시켰네. 그러고 나서 그 소년이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선포했던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했던 거야.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결국에는 되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이 가는 발걸음이 얼마만큼 이렇게 빠르면 빠를수록, 순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행동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신뢰와 신뢰하지 않는 것은 행동함에 따라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요 잠깐, 근데 무슨 일이시죠? 우리 내일 모레 아침 10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도망가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도망가겠죠. 왜요? 그 사람이 무슨 누군지 몰라요. 믿음이 안 가고 신뢰할 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자매님 성도님 이번 주에 그 셀이랑 같이 한번 저랑 다음 주 저녁에 저녁 식사 하실까요? 그럼 감사하게도 싫어는 안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좋아요. 같이 먹어요. 그럼 그때 만나겠죠. 그죠? 그 시간에 만납니다. 서로 만나기로 약속해서 믿어요. 왜요? 저도 약속을 했으니까 신뢰를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도 제가 이제 리더고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보자라고 하니까 그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신뢰라고 그 시간에 만납니다. 이거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서로 알기 때문에 신뢰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말해서 도망가는 이유는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행동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어떤 말을 하고 살아, 어떻게 행동해야 돼, 무슨 일이 있을 건데 너네 그때는 이렇게 해 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그거예요. 어디까지 너네 나를 신뢰하니? 눈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두려워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은 골리앗 그래도 이놈의 자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와 믿음의 어떤 발걸음으로 인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의 형이 비난합니다. 야, 너 놀러 왔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비난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비난해요. 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노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 수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쫓아갈 때. 그래서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면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독일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선발대가 이제 목사님이랑 먼저 갔을 때 진짜로 그 목사님의 찬양, 그 마이 소울 윌 팔로우라는 찬양이 저에겐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4절 가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절 가사가 항상 마음에 있었거든요. 지난 10년, 그 당시 이제 목사님 거의 10 몇 년도에 그 곡을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4절 가사가 진짜 멋있잖아요. 내 눈 내 맘 세잔해줘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오리다. 맞아, 이거야. 멋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찬양이 이제 항상 부를 때도 좋았고, 이제 그런데 그 독일에 가서 되게 조그만데 우리 301호보다도 더 그거에 한 3분의 2만한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1절 가사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그 1절 가사에 대해 계시가 왔어요.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빛으로 날 인도하시네. 주는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드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그러면서 막 주마등처럼 막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솔직히 성경에 있는 우리가 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제일 위에 예수님, 홀로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가리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다 그러다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기가 이제 마틴 루터 호텔이었거든요. 마틴 루터도 홀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선포했죠. 뭐 독일에 있으면 뭐 야누스, 체코의 야누스라든지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아니라 진짜 홀로 아버지의 길을 갔던 거야.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던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가신 분들 알겠지만, 그 성에 가면 멋진 메인홀에 그 성경 번역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의 끝자락 완전히 나오는 그 끝에 골방 같은 데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누스가 체코에서 불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화형을 당해요. 불타 죽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싸워서 데모해서 막 체코에 있는 야누스가 혁명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비슬라프 광장인가? 그 광장에 야누스 동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가, 막 대단한 막 그런 막 싸움을 잘해서 그랬나? 근데 결국에서 여러분, 야누스가 했던 일은, 야누스가 혁명이라고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거를 로마에서 제재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홀로 갔던 그 길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그 담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성경 이외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았어,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마틴 루터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리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너무 크십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들의 생명,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번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어요. 뭐 범죄가 됐던, 뭐 죽일 수 있죠. 해코지는 할 수 있어요. 핍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엔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 너희가 마귀 사탄을 대적해. 그러면 그것들이 떠나갈 거야. 도망갈 거야.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훈련됐고 삶 가운데 오늘 그 일을 이룬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솔직히 곰과 사자를 쓰러뜨린 것도 더 엄청난 일인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걸 본 적 없어요. 아무도 그걸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가운데 어떤 훈련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스테반이라는 인턴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쓰레기가 계속 차는데도 매주마다 화요일날 아침에 오면 쓰레기가 다 깨끗해 비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도가 깨끗해요. 의자가 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방문자면 더 아무도 모를걸요. 저희가 이거 스테반 일기할 때 한 성도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전사님, 매주 화요일날 오는데 쓰레기를 누가 치우길래 성전에 쓰레기가 없는 걸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라이프라인을 끝나고 화요일날 왔는데 분명히 자기가 나갈 때 저 뒤에 음료수 이렇게 쭈르륵 있고 막 음료수가 군데군데 있고 막 바닥에 쓰레기가 있는데 화요일날 오면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들어오나?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누군가는 치운다는 거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믿음을 증가시킬 때는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순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던 것, 누가 보지 않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는 바로 이것에 있어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보지 않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랬을 때에 그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능치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걸리는 약간 진짜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생각에 고민들이 있습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걱정이라 한들 네 머리카락을 하늘에도 자라게 하겠냐?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일 없는 삶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준비, 마음가짐, 행동, 여러분 그것으로 훈련되어져 갈 때 변화되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이런 간증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더 나눌 날이 있을 거고 셀에서도 나누시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요. 많은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왜요? 한 영혼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일확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일확천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 지금 내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고 그것을 부릴 듯 하셔야 돼요. 사탄은 왜요? 그 불을 자꾸 이렇게 끌어올 거거든요. 이렇게 불을. 야, 하지마. 너만 손해야. 왜 너만 맨날 바보 같은 짓을 해?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때로는 그것이 건축자를 부른 돌과 같이 때로는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지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뭐 포인트 쌓고 눈에 보여서 이것이 남들이 보기에 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꿋꿋하게 이것을 지켜나가고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봐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 주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